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조이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의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이 모습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빛대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보고 싶은 조이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또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되는데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화 드릴 테니까 우리 목소리라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한 가지 힘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청년들도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청년들을 기도한다는 게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먼저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셀원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조이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9장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가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요. 우상을 섬기는 등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강력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결국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요나서의 말씀을 들었었던 적이 있죠. 당시 요나가 너무나 가기 싫어했던 도시,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 아수르의 수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배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요. 이제 자칫하면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 법한 그런 큰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힘들어하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때가 바로 오늘 이사야 본문 9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올림픽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속상한 댓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뉴스 기사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었는데요. 그 뉴스 기사의 내용은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10월 혹은 11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댓글창에 어떤 글이 달려 있었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런 상태라면 10월, 11월이 아니라 6월만 되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코로나보다 한강에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청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있던 레슨이 끊긴 청년도 있고요. 또한 빠르면 3월, 조금 여유 있으면 4월부터 이제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4월부터 쉬게 되는 청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알다시피 학교나 학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텅텅 비어 있다고들 하고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이 사이버 강의로 대부분 대체하면서 학기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들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괴로운 게요. 우리가 벌써 영상 예배를 드린 지 3주나 되었잖아요. 3주가 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전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번 주는 문득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영상 예배가 저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현실에 익숙해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현실에 자꾸만 익숙해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으면서도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매우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본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어둠이 걷혀지고 큰 빛이 임하게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뜬금없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아수르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고 이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거대한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이며 또 어디서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가 나온 이 큰 빛, 어디서 나타난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큰 빛은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많은 땅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큰 빛은요. 많은 땅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위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은 다름 아닌 메시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큰 빛으로 임하셔서 멸시받고 황폐해졌던 이 땅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9장 3절의 말씀 앞부분에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백성들을 위로했던 방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다름 아닌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초반부에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마태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큰 빛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6절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이사야의 고백, 그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게 우리에겐 그리 놀랍지 않게 느껴져요. 이사야 이야기는 그냥 한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구나. 혹은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하고 익숙한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사야 과연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사람.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서기도 했었던 한 미치광이 같은 선지자. 그렇다면 당시 이사야가 전하는 이 위로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개소리로 들렸겠죠. 얼어 죽을 무슨 큰 빛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또한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끝에 그는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가 품었던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이사야의 고백, 그의 노래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냥 한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구나. 또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너무 유명한 이야기 혹은 익숙한 이야기라고 우리도 모르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요. 과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사람.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답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었던 정말 미치광이 같은 한 사람. 그런 선지자가 전하는 이 위로의 말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떻게 들렸을 거냐는 거죠. 개소리로 들렸겠죠. 무슨 얼어 죽을 큰 빛이야.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주님을 신뢰했어요. 또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 끝에 그는 오늘 희망의 노래를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가 품었던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너무나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분명 믿고 있다면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주인 되시고 희망 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시대와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가졌던 믿음을 보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 그런 삶을 꿈꾸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그 미래를 위해 오늘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 주님으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우울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또한 어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삶 속에 주님, 이사야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실 것을 신뢰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조이 청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조이 청년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주째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들으시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 청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인 청년을 축복합니다. 김내영 자매가 3월 19일 목요일에 생일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갈망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갈 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2절로 찬양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